두드림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300명을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계획대로라면 이 청년 집회를 계기로 우리 청년부를 다시 한번 뭉치게 하고 또 후반기를 새롭게 도약하려고 했었는데 저와 부장님 그리고 임국장님들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기존에 계속 나누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재집결하는 동안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38년의 이 공백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모세는 이 기간 동안의 공백기를 지나고 2세대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재집결하면서 어떻게 다시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두드림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 2년이 채 안 되는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여 있습니다. 이 기간은요, 엄밀히 말해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제1차 광야 기간과 시내산에서의 기간을 빼고 약 38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출애굽 제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시나이 반도를 무의미하게 떠돌아다녀야 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요, 이 38년여의 광야 시기에 대해서는요, 거의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배반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 전체 기간은 4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요, 전혀 언급이 없다가 16장에서 18장에는요, 고라 집안과 레위 지파 250명의 반역 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이 37년이 넘는 광야 생활 동안 문서를 기록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이끄는 일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후에 고라를 위시한 레위 지파들이 모세를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7년간의 침묵을 깨고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가장 먼저 어떠한 글을 쓰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이 38년에 있었던 파란만장한 이 광야의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무사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그런 자신의 업적을 조금이라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광야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광야 1세대의 마지막과 다시 시작하는 광야 제2세대의 가데스 바네아 재집결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 각종 기본적인 제사법과 절기들을 재요약하는 것으로 광야 제2세대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38년간의 공백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새 역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의와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지난 설교 시간에 제사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럽혀지거나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신앙과 삶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와 이런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과거에 야곱이 저주한 이 시므온 지파만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 지파들은 그 숫자가 거의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또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적과 인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니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걸까? 의문이 들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나 인도하심에 의심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끄셨으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광야 2세대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고 지금 모세는 이 2세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유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세는 과거 너희의 부모님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40년의 시간들을 마감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펜을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종국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재집결한 광야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제사법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자칫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민으로서 자신을 돌아볼 것을 다짐시키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선 우리들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죄악은 없는지 돌아보고 만약 조금이라도 거르끼는 마음이 있다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랑하는 왕성교회 청년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나 길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청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 따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열심히 달려오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덩치를 불리고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이제 잠시 머물러 지금의 내 위치가 어디인지 올바른 곳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재충전의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드림 청년 여러분, 다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뛸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불태워 정말 우리 표대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 청년분 한신령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